즐겁다, 기쁘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예배하자, 경배하자. 따라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예배하자. 오늘 즐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가? 바로 이 날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로 기념하자라고 정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그 날이 안 맞다고 막 그래. 중요한 것은 이 날을 우리가 정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고 경축하자 이 말이에요. 맨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특별히 전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날, 바로 즐겁게 예수님께 경축하고 경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 날 인류를 위해서 오셨고, 인류를 위해서 사셨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인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사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경축하자, 예수님을 경배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목적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주님을 경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절에서 쭉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4절부터 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지금 탄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까? 베들레헴.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참 하나님은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어느 지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고 어느 지역에서 자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으로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실 건가 또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미가서 구약에 1294페이지. 미가서가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미가서.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진 미가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자, 미가서 5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 그는 근본의 상고라. 이 말은 그는 태초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상고라는 것은 영원 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영원 전에. 그러니까 미가서가 예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 자도 이 사실을 알았어. 그런데 알고 있었지만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응? 알고 있었는데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진짜 믿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믿지를 않았어. 알고 있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 잘 들으세요.
오늘날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장차 이제 베드로후서에 보면 재림할 것이다. 이제 속히 내가 오리라. 그때는 하늘이 풀어지고 땅에 불바다가 될 것이고 하늘에 불이 내려올 것이다. 예언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교회 안에도 안 믿는데 뭐 아직 멀었다. 썩히 오리라. 자, 베들레헴에 태어나리라 했는데 몇 명, 우리 금요일날 봤지만은 적은 무리들이 베들레헴에서 주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예, 사탄이 자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사탄이 어둠의 그 영들, 거짓된 영들을 마음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 그런데 자, 믿고 순종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고, 이 사실을 믿고 베들레헴 땅에 이스라엘을,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믿고 순종하고 사모하는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누구 있나 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갑시다. 바로 목자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역에 8절, 그 지역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면은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겠어요? 에? 베들레헴, 가까운 베들레헴 지역이죠. 그 지역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고 성전이 있는 곳에 약 10km 정도 떨어진 시골이에요. 시골. 그런데요, 보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위대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다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거장들이 아니라 그저 시골에서 혼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경건한 자들이 많이 사용받았어. 자,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어떻습니까?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자, 양떼. 낮에는 이제 이 들판에 풀어놔요. 양은 풀들이 좋아야 돼. 풀들이 많아요. 그래서 들판에 풀어놓고 밤에는 이제 자기들이 또 목자들이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산에서 이렇게 나무를 해고 돌멩이를 주워갖고 울타리를 만들어갖고 거기에 이제 다 몰아넣어요. 밤 되면 막 맹수들이 오니까 잡아놓으니까 그래서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에 주로 이제 문에 이렇게 문 앞에 이 딱 이렇게 나무를 해갖고 거기서 자. 교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내 문에 들어가는 자, 나오는 자,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한 거예요. 내 문에 안에 있는 자. 아무튼 이제 목자들이 교대로 이제 짐승이나 도적이나 양떼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목자였어요. 그죠? 양떼. 그 다음에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목자예요. 그럼 다윗은 목자예요. 그 구약에 보니까 이 쭉 연결을 해보니까 목자 출신들이야. 그런데 그들의 마음, 그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신학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는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들이에요. 목자와 어부들. 다 양들을 관리하고 사랑하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시 목자들은요, 인식이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평범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많은 것을 공부를 못했고, 그래서 천민이다. 천민. 당시 천민들은요, 진짜 아주 굉장히 그 이스라엘 지방에는 그게 아주 심했어요. 천민과 뭐 이 계급 사회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뭐 양반과 쌍놈의 계급 못지않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민이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났잖아요. 법정에서 이제 이 정인으로 서야 되고 법정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말해야 되는데 그거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자들은 천민이다 이래가지고 너희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많이 당했고, 또 하나는
이 목자들은요, 주로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어디서 잤어요? 들판이나 산에서 자요. 주로 밤에 일을 많이 하죠. 낮에는 풀어놓고, 밤에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들판이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뭐 일정한 수입이 없을 뿐 아니라, 뭐 자기들이 안식에 딱 정해놓은 이 안식도 자기들이 원하는, 다시 말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만들어 놓은 그 규칙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다, 이렇게 아주 낙인이 찍혔어요. 낙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요,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 양들을 딱 지키고, 그리고 아주 조금만 게으르거나 조금만 신실하지 못하면 양들에게 밥을 주지도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좀 게으르고 이러면은 양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목자들은 굉장한 신실해요. 신실. 자기 일에 신실해.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동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필 목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까 하는 거예요. 소식을 줘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이들은 순수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밤마다 그들은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말할 때 즉각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아무리 천사가 이야기해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소망을 있었고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이제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킨다. 이 지킨다라는 것은 정말 충성스럽게 일한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회사의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주님이 뭘 보냐면 신실한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신실. 다윗은요, 자기 양떼들을 신실하게 지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변하면 하나님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목자들은 신실했다. 이게 양들을 지켰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수하는 주의 사자가 곁에. 그때 이제 너무나 깊은 밤은 안 됐고 쫙 지키고 있었는데 모두 다 하늘에 별도 빛나고 참 아주 청청하면서, 그때는 공기 오염이 안 되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그때에 주의